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예, 우리 4장 18절에서 우리 25절 말씀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월요일 날 저기 현장에서 이제 수도통합병원에서 그 근처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어떤 한 청년을 만났는데요. 이제 보니까 그 피아노 이렇게 뭐 연주하는 걸 보고 피아노를 이렇게 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평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환자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냐? 그러니까 자기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여긴 어떻게 왔냐라 했더니 뭐 팔을 다쳐가지고 지금 오랜 지금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곧 자기 제대라 그러더라고요. 거의 한 8개월을 지금 저기 병원에서 그러시냐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꿀 그랬더니 목사님 사실 제가 피아노가 전공입니다. 피아노가 전공인데 사실 팔을 다쳐가지고 꿀이 아니고 자기 사실 굉장히 좀 힘들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그래서 제가 잠깐 좀 기도해드리겠다고 하고 같이 좀 기도하고 좀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예, 힘들겠죠. 또 나이도 30살 정도 됐다 그러더라고요. 늦게 유학 갔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뭐 자세한 부대를 물어보니까 우리 현이가 있는 거기 백골 부대 군악대에 있대요. 자기가 원래 군악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옛날에 기타 치다가 군입대 하나 있는데 백골 부대 갔는데 현이 아니야 했더니 자기가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아마 이게 짬밥 차이가 나가지고 아마 모를 거라고. 네, 예, 좀 이런 현장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 힘들죠, 여러분. 피아노 전공인데 나이 30에 뭐라도 해야 되는데 여기 다쳐가지고 지금 8개월 동안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은 힘들죠. 좋은 일은 아니죠. 예.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또 어떤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저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자기 영접 처음 해봤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처음 알았다. 자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아들이고 교회 심부름 많이 하고 교회는 다녔는데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하고 착하게 지내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좀 현장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점검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거 중요하죠.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이 교회의 축복, 교회화. 내가 실제로 내 삶을 통해서 교회의 축복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답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문제가 오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 아무리 딸딸딸딸딸 암송해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복음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마지막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보좌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누려지는 보좌화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요 앞에 화자를 빼고 교회 다니고 복음 알고 있고 보좌 축복 아무리 암송하고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해도 실제로 이거를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내가 실제로 이 응답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데려가시잖아요. 근데 그 마른 뼈가 바로 누구를 나타내고 있느냐?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잘 다녀요. 성전에서 예배 잘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심부름 봉사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 지금 마른 뼈와 같다. 마른 뼈. 여러분 뼈는 아무 힘이 없잖아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부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참고로 저도 대학 때 지교회 제가 담당자였고요. 제가 지부 대표까지 했습니다. 예, 지역 대표도 했고요. 제가 지금도 만나면은 이번에 저기 세계대 갔더니 저기 우리 유현동 목사님 딱 저를 보시더니 내 사랑하는 제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전도사 때부터 그분 밑에서 계속 우리 같이 훈련 받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훈련 따라다니는 친구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이 그래. 야 민호야, 네 때가 참 재밌었는데 대학 사역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막 제자들도 막 몰려다니고 막 페스티벌 같은 거 준비하고 막 전도 캠프도 하고 그때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은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자꾸 어른들이 옛날 얘기하면 이제 나이가 든 거라고 자꾸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가 재밌었다 진짜.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대학 선교국이 진짜 여러분 북적북적했습니다. 예. 전도학교 가면 앉을 자리가 없어요. 늦게 가면은 꽉꽉 차고요. 전도학교 가도 꽉꽉 차고요. 제가 서울에도 가보고 많이 가봤거든요. 그 당시에 얼마나 그때 막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막 전도가 막 계속 새신자들 들어오고 막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아무도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 오랜만에 이제 만나면 어떤 아줌마가 저보고 오빠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를 오빠라고 부를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옛날에 대학 때 같이 훈련 받았던 오빠. 승희야. 보니까 애기 엄마 돼가지고 애 둘 딱 데리고 이제 훈련 따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민호야 그래요. 누가 나한테 민호야? 보니까 예전에 저랑 같이 훈련 받았던 우리 선배, 예, 친한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오랜만입니다. 막. 예. 그리고 도평 가니까 국 떠주는데 그때 우리 어떤 한 분이 민호야 그래. 옛날 우리 지교회 저보다 먼저 담당자였던 보니까 RGS 교사더라고요. RGS인가 RLS인가 훈련 때마다 국 뜨고 있더라고요. 네. 그 외에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훈련을 받고 그 당시에 뜨겁고 아무리 해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인 응답을 놓쳐버리면요, 뭐가 됩니까? 마른 뼈와 같아요. 마른 뼈. 같이 있을 때 뭔가 되는 것 같아. 주일날 모여서 막 예배 드릴 때 뭔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돼. 돌아가면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고, 돌아가면은 교회 축복 전혀 못 누리고, 쉽게 말하면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교회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알고는 있지만 진짜 위기 오고 어려움 오고 갈등 왔을 때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눌리고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냈더니 뭐가 됩니까? 그 뼈들이 서로 맞아 들어가서 연결이 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죠. 그걸로 끝나지 않죠. 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대어내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너는 전달해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군대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대적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머물면 안 돼요. 실제로 화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 실제 교회의 축복 찾아내야 되고, 실제 복음의 축복 찾아내야 되고, 실제로 보좌를 누리는 축복 찾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그야말로 여러분 성경에, 박수 똑바로 앉으세요.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요,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나를 따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따라갑니까?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거는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로 구원은요, 조금 더 우리의 노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여기 구원에다가 뭘 자꾸 갖다 붙이면요, 하나님도 싫어하셔요. 뭐 예를 들어서 그래도 말입니다, 막 자꾸 뭘 붙이면 하나님도 싫어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잘 뭘 붙이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생색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예전에 우리 최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기 탄자니아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이게 선교사들이 진짜 바쁘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바쁘냐? 사역할 시간이 없대요. 뭐 때문에 그러신가 했더니, 해외 선교사님이 계시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게 보통 찾아가잖아요. 후원하는 교회에서 간단 말이죠. 근데 또 많이들 오나 봐요, 여기저기 교회에서. 그럼 가면은 선교사님이 픽업 가야 돼요. 픽업 가야죠. 온다는데 안 갈 거예요? 가야죠. 후원해 주시는데 가야지. 픽업하러 갑니다. 그럼 픽업만 합니까? 이분이 묵을 숙소도 다 이렇게 좀 알아봐 드려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 왔으니까 현장도 다 소개해 드려야 되고, 또 해외까지 왔는데 현장만 보고 가면은 조금 아쉽잖아요. 좀 이렇게 관광도 좀 하고, 우리도 그때 갔다 왔는데 관광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다음번에 올 때는 진짜 제자만 데리고 와라, 민호야. 진짜 제자. 이런 거 필요 없고 진짜 제자만 데리고 오면 좋겠다. 왠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았다 이거죠. 참고로 뭐 저희는 좋았지만 관광도 다녀야지. 그리고 나서 뭐 조금 이렇게 하는데 생색낸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하는데 당신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 얘기를 또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제 동료 선교사님한테도,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 중에 제 동료한테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제 동기 목사 선교사님한테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자꾸 온대요. 와면은 또 접대해야 되고, 모시고 다녀야 되고, 차 태워야 되고, 관광해줘야 되고, 특히 이렇게 호주 이런 데 계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관광하기. 데리고 다녀야 되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자꾸 생색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도와주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나?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막 너무 힘들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에다가 자꾸 뭘 더하기 시작하면은 이게요, 이 은혜를 점점 뭐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이거를 여기다 뭘 더하면 자꾸 은혜를 약화시켜요. 은혜를 약화시켜요. 그리고 자꾸 여기다가 뭘 하게 됩니까? 생색냅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생색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한 거 뭐 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지,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 되고 싶습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노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은혜 입은 자라는 증거로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서요, 진짜 복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뭡니까? 복음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실제 체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나타나도록 말씀화. 그리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진짜 나를 넘어서고 현장을 넘어서는 능력을 누리는 기도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딱 제자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왜 따라오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현장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급한 현장.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무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이렇게 시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와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지금 사람들이 육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요. 이거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때 말씀드렸구나. 아니 저희 아내가 그 다니는 회사에 거의 사장님, 대표님 다음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이사님이 계시대요. 여자분이래요. 되게 멋있대요. 커리어먼처럼 진짜 멋있대요. 여러분 그 뭡니까? 이번에 새로 무슨 영화 개봉한다고 우리 승원이가 얘기했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그 나오는 그 영화를 보면 되게 여성분이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요. 예, 굉장히 막 이렇게 성공한 사람 여자가 아주 막 실력 행사하면서 막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막 보여주지 않습니까? 회사에서요 실력 행사를 하는데 거의 2인자래요. 진짜 일을 너무 잘한대요. 자기가 봐도 여자인 자기가 봐도 너무 멋있대요. 와, 우리 이사님 진짜 끝장난다. 이 정도로. 근데 보니까 결혼도 안 하시고 진짜 완전 일에 올인해서 젊은 나이에 이사가 돼가지고 회사를 끌고 가고 있대요. 예. 근데 자기가 처음 해볼 때는 아무 문제 없는 이사님인데, 그리고 뭐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면은 술도 그렇게 잘 드신다네. 막 남자들한테도 가도 안 지고 뭐 이런대요. 근데 이사님이 자꾸 막 휴가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 개인 연차 같은 거를. 그래서 보통 이사는 그렇게 잘 안 내는데 임원들은 그렇게 휴가 잘 안 내잖아요. 근데 사장님도 다 오케이를 하고.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그래서 그 부모님도 지금 굉장히 편찮으셔서 부모님 모시러 저 안동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좀 큰 질병이 지금 걸려가지고 꼭 치료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너무 괜찮은데,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커리어 우먼인데 멋있는데, 그 사람을요 자세히 보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십니까? 갈릴리 지역을 두루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드러내지 않게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육신 문제가 끝이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정신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정신과 그때 한번 가봤다고. 같이 누가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도와주러 갔다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 정신과 갔더니 병원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저는 한 10시 문 여니까 10시쯤 가면 안 될까? 9시인가 10시 이게 맞춰서 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밖에까지 사람들이 다 앉아갖고 약 받으려고.
그래서 의사하고 면담 한 5분인가 하고 약 타고 요거 하려고 지금 병원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그리고 제가 그때 또 놀란 게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참 힘들구나 지금 세상이. 우리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구나. 힘들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 여러분 많이 힘들고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이혼을 했대요. 신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이혼을 했대. 근데 절대 동료들한테 말 안 했대. 이직할 때까지 난 말 안 한다. 잘 사는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이혼해서 이 얘기 나오면은 막 그러니까 그거를 포장해 가지고 저 잘 살고 있다고.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요 정신적으로 힘든데 감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죠? 진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정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육신의 질병 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정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의 근원,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모르니까요. 의사들도 모르고 세상이 모르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시급한 현장을 다 보여주시면서 나 따라와라 얘들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현장을 다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하셨죠.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시급한 현장에 실제 복음의 능력을 이거 증거해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빨리 눈을 크게 뜨시고요. 여러분 좀 빨리 여러분 좀 렘넌트답고 좀 지도자다운 생각을 딱 하시고 여러분 현장을 보셔야 돼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뭐 그거 하나 팔아가지고 돈 벌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또 이렇게 했는데 뭐 돈 잃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다. 우리가 일희일비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들은요 좀 렘넌트다운 생각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실제 복음의 능력 갖춰가지고 이 시급한 현장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심. 실제로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말씀되도록 말씀화. 이 축복 찾아내야 돼요. 강단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 나에게 답이 되고 나에게 성취가 되고 나에게 응답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복음이 복음되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인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거는 내 인격이 조금 좋아지고 여러분 이거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는 내 인격이 좋아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저기 절에 가면 더 잘합니다. 저기 우리 스님들이 돛 닦는 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한다니까요. 우리보다 인격이 훨씬 뛰어나요. 우리보다 수준이 훨씬 좋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통해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 운동. 그렇잖아요. 그게 복음합니다. 우리 자꾸 이거를 착각을 해요. 자꾸 내 생각을 버려라. 아까 좀 전에 우리 전찬영 전도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 생각을 해라. 찬영 전도사 보고 생각 좀 해라.
아니 제가 이거 무시하는 말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본인이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자네를 지금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이 있어야지. 내 생각 없애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영 전도사는 잘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내 생각을 내려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 생각 해야죠. 생각 없이 살 거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동기 없어야 됩니까? 동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동기 있어야죠. 그게 또 우리에게 삶의 활력이 또 되잖아요. 예. 우리 소은이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막 뺀질거리고 이러다가도요. 동기를 부여 딱 하면은 야,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장난감 사준다. 그랬더니요. 막 신나갖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걸 아예 장난감을 출력을 했어요. 칼라로. 출력을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예요. 네가 이 일을 잘하면 아빠가 이거 반드시 사준다. 열심히 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은 차렷하고 이제 잘 따라와요. 동기 필요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을 없애라 동기로 이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 진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복음 때문에 조금 손해 보더라도 선택할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 복음화가 뭐냐? 내가 인격적으로 더 거룩해지고 착한 말이 나가고 욕 안 하고 이게 여러분 복음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뭡니까? 생명이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 가지고 있다면. 자, 그리고 모든 병과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영 전도사. 그 말이 아닌데 오해될 것 같아서. 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다. 실제 치유. 예?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치유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자꾸 죽어. 만나면 자꾸 막 내가 힘이 빠져. 내가 막 기를 빨리는 것 같아.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자꾸 자기 얘기만 막 하는데 막 내가 기가 빨려. 그랬구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사람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걸 조금 붙이자면 이게 서밋이죠. 천국 복음 전하는 거. 237 치유.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을 위해서 실제 복음의 능력을 갖춰라. 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자,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일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오늘입니다. 왜냐?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내가 말 안 해도 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오늘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실제로 복음을 누려라. 어떻게 해요? 기도를 생활화해라. 지난주 드린 말씀이죠. 기도를 생활화해라.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6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의 현장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6절에는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보니까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생활하라. 특별 기도가 아니에요. 저기 특별 붙었지만 지금 원래 안 하기로 했는데 또 목사님이
지금 너무 교회 일정이 많으니까 일단 이것부터 하나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특별 기도는 우리 삶 속에서 누리기 힘듭니다. 아 요셉이 어떻게 특별 기도해요? 요셉 저기 보디발 장관이 야 요셉 어디 갔냐 했더니 요셉 지금 기도하러 갔는데 그러면 노예에서 죽죠. 이 자식 봐라 빠져가지고 저 김상명 어디 갔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기도할 밥 해야지 기도하고 있어? 뭐 이러면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특별 기도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을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운전할 때 뭐 영상도 보고 막 이렇게 많이 했는데 가급적 제가 요즘 기도합니다. 일부러. 제가 기도하니까 안 싸우더라고요, 사람들하고. 지난번에 밥 먹는데 우리 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 차를 끌고 가는데 차가 앞에 딱 끼어들라고 하는 거를 안 끼워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더니 갑자기 창문을 내리고 자기한테 막 욕을 하더래요. 뭔 새끼 이러면서. 그러니까 윤 목사가 아저씨가 거기서 끼어들면 어떻게 해요? 내 뒤로 끼어들어야 돼요. 그랬더니 또 막 뭐라고 하더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이 이제 저랑 밥 먹으면서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왜 존댓말을 했지? 아 나도 한번 싸워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저씨가 그러셨잖아요. 존댓말을 했대요. 그래서 야 너는 진짜 착하다. 윤 목사가 착합니다. 나 같았으면 바로 차 세웠다. 가로막고 난 내린다. 아저씨 내리라고. 얼굴 보고 얘기하자. 네? 만약에 그래서 전 내렸을 겁니다. 진짜 열받쳐가지고. 예. 근데요 기도하니까 안 내리게 되더라고요. 기도하니까 주여 하면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삶에 기도를 계속해서 누리는 겁니다. 좀 힘든 일이 있다. 기도를 계속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도를 생활화해라. 자, 여기서 중요한 전도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진짜 전도는 여러분 나가서 캠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입어서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이 플랫폼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그걸 보고 전도의 생활하라.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지면 돼요. 하나님 여기에 복음 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이 현장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조금만 여러분 관심 가지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활하라.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을 보면 다윗이 말씀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요. 97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생활화된 사람. 참고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73편에서 75편을 기록했다고 해요. 절반을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말씀이 가득 찼는지.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그 멋있는 고백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말씀이 평상시에 계속 누려졌단 말이에요. 그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9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내가, 이 말씀이 내 스승보다 낫습니다. 말씀을 내가 더 의지합니다. 심지어 103절에는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행복감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랬던 다윗이 또 뭐라고 합니까?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옛날에 어떤 한 랩런트가 이거 그림 그렸더라고. 발에다가 등을 하나 단 거예요. 여기다가 내 발의 등이요. 깜깜한 길을 가는데 여러분 발밑에 등이 있으면은 보이잖아요. 어디를 밟아야 될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의 빛입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를 때 그만큼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보다 보니 말씀이 내가 다음에 가야 될 다음 스텝을 알려주고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쫙 비춰주는 빛이 됐다. 말씀이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명절인데요. 네, 여러분들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여러분 누리시고 명절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명절 되시고요. 또 잘 드시고 잘 누리고 세뱃돈은 요즘 안 받나요? 대학생 정도면 저는 받았던 것 같은데 세뱃돈 받는 분들 많이 받으시고 빛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또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제 복음을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